좀 영적인 제 상태를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하나님한테 구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역시나 예배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들, 상황들, 이 시간은 그것들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간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예언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이요. 사무엘 상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성경에 처음에 보시면 시편 57편의 앞에 이제 어떤 성경책들은 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제 성경책에는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쓴 시, 지휘자를 위해 알다스햇에 맞춰 쓴 노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셔도 여기 상황은 나와 있죠.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엔게디 동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에 가장 중요한 곳을 두 곳만 떠올리면 어디냐면 광야와 또 사울을 피해서 피신했던 피난처, 이 두 곳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서 엔게디까지 왔어요.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고요. 사울이 이렇게 급한 용무가 생겼죠. 속이 이제 부글부글 끓었나 봐요. 그래서 저기 엔게디 동굴에서 그 볼일을 보러 들어간 셈이죠. 제가 직접 엔게디 동굴에 가봤을 때는요, 엔게디 입구부터 엔게디 동굴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데요. 사울이 그 먼 거리를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급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볼일을 보는 중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이때가 우리가 도망자의 삶을 면할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입시다라는 이런 모의를 했겠죠.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데 동의하지 않았고 아주 조용하게 자신의 무리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그리고 다윗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하길라에 있을 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너무 피곤한 중에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창 쫓기던 그 신세를 한편으로는 그 인생 가운데 면하고 싶었던 마음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이 잠들었을 때 사울이 벗어놓은 옷의 옷감을 베어버리죠. 나중에 사울이 그 옷을 챙겨 입고 멀리 갔을 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울이여, 사울이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만 있었으면 죽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지 않았음을 볼 수 있죠. 어쩌면 다윗이 광야 생활과 피난 생활이 다윗에게는 좀 색다른 의미였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피난처,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사울에게 광야와 피난처는 과연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사울에게 광야와 피난처는 다윗을 잡으려 가는 곳이고 다윗이 숨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윗을 잡아서 죽일 만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사울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반면에 다윗은 광야와 피난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에게 광야와 피난처는요,
하나님의 위로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오늘 시편의 57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쫓기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도망가기 바쁘겠죠. 뭔가 도망갈 방법을 찾겠죠.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달랐어요. 물론 도망은 가야 했지만 자신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자신을 피난처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사울을 죽이는 일이었을지라도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는 일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선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재난이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재난하면 천재지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 총칭을 이야기하죠. 그냥 고통과 고난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재난이라고 우리말 성경에서 굳이 표현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사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광야로 내몰아지고 다윗이 피난처로 쫓겨가는 게 사울에게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광야와 피난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무엇을 주목하는지 보기 원했던 것이고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저 사울을 죽여주십시오. 사울을 없애주십시오. 물론 대적이라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게 사울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단지 사울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자신을 어렵게 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누구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이 상황의 주인, 이 상황을 뛰어넘는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광야로 모시고 피난처로 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보다 가장 중요한 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가장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과 그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예언, 나 어떻게 될지 예언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과연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인생의 모든 문제와 환경이 온전히 덮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들의 자손들인데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다윗을 삼키려는 세력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그가 했던 건 하나님을 철저하게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난처는 더 이상 요새나 동굴 따위의 어떤 장소로 국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장소를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그분 자체가 피난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 다녀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피해 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죠. 보통 피난처라면 도망쳐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고유 명사가 됐어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 하면 하나님, 구원 하나님, 방패 하나님.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세상은요, 치열하게 우리로 피할 곳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해야 한다는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해 줍니다. 근데요, 둘러보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이고 경쟁의 세계이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강해져야만 살아남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경쟁의 세계에서 이겨야지만, 밟고 올라서야지만 그게 살아남는 거다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회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하죠. 네가 잘 되기 위해서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 한편으로는 경쟁에서 이기라는 부모의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러한 치열함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 피난처라는 의미를 두고 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단호하게 혹은 구체적인 위험과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보다도 위에 계신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난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이 피난처를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7절에서 11절 좀 깁니다. 7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포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멘. 사울을 향해 피한 곳은 광야와 숨을 만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광야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것이죠. 즉, 이 광야가, 이 피난처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더 이상 치열한 광야에서는 사울과 사울의 위협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으려고만 했고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것 같아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렇게 어떤 목사님 말로는 무슨 하와이안 춤을 추면서 그 찬양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플 때, 마음 어려울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렇게 하와이안 춤을 추면서 부르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치열한 중에 그 마음 가운데 고백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아주 쉬운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상황이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윗에게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 광야와 피난처 가운데 만나주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광야 가운데 이해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얼마나 이 피난처 가운데 이해되는 방법으로 숨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왜 이렇게 주어졌는지 이해하려고 들면 아무리 해답을 찾으려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사울과 사울의 위협들은 전혀 인생 가운데 아무런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정하는 일, 인생의 입구도 하나님이시지만 치열하게 살아오는 인생의 미로 같은 인생 속에서 나가는 출구도 오직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미로에서 붕 떠갖고 어디로 나가지? 우리는 그렇게 찾을 수 없어요. 우리를 보시는 온전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출구 되시는 거예요. 시작이요, 나중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최근에 IS의 공격을 받은 시리아 어린이의 이야기를 잠깐 봤어요. IS가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 나라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슬람 세력들이 무장 단체를 만들어서 나라로 삼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 촌을 습격해서 한 어린아이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무자비하게 참수하는 장면들을 어떤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그 아이가 참수를 당하기 전에 하는 한마디가 제 마음을 하루 종일 울렸어요. 뭐였냐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다 일러줄 거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다 일를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슬람 단체만 그런 악한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어떤 상황도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가끔 되게 두렵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우리가 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이 반복적인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수많은 죄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안일함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되게 두려워요. 내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근데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도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 인생에 하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하늘에서 불면 땅에서도 풀리죠. 저는 그 말을 너무 신뢰합니다.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인생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잘 되게 하시는지 우리는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섬기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실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어둠일지라도 나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캄캄함이라도 나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백성 가운데 찬양합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 높은 구름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확하게 드리는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20분 동안 좀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아마 다윗이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있는 광야의 의미와 내게 있는 피난처의 의미가 사울과 같이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광야와 내게 있는 피난처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영역이며 하나님 인물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을 들으시면서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